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 받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 회복이 꼭 임하여서 이 추운 계절에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탕감을 받은 빚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존경심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식사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홀대하는 정황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4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당연히 손님에게 씻어야 할 발 씻을 물을 주어야 되는데 그 물을 이 시몬은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환영의 의미로 입맞춤을 해야 되는데 입맞춤의 인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좀 발라서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주는 게 그 당시에 주인의 의무인데 이 시몬은 예수님의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해 놓고도 시종일관 예수님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영적인 상태를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충 대접해도
괜찮은 사람. 예수님은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과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을 모르고 감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는 달리 한 여인이 대비되어 소개를 하고 있지요. 한 여인은 예수님이 홀대하는 바리새인과는 대조적으로 극진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죄를 지은이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통속적인 표현인데 창녀를 일컬을 때에 죄를 지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창녀일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인들은 남자들을 가까이 못합니다. 1.8m 이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남자가 앉아있으면 대단한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유대 전통으로 1.8m 이내 여자가 남자 있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간이 붓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좋은 세상입니다. 유대교에 가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8m 이내에 가지 말라는 그러한 규칙을 깨고 예수님의 발 아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 옥합 항아리를 들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파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예수님에게 사랑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인을 보자 시몬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야, 예수님 용하다고 했는데 용하기는커녕 저 여자가 창기인 줄도 모르고 함께 뒹굴고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예수님도 저 여자와 한통속이구나. 어쩌면 같이 잤는지도 몰라. 거룩하다고 하고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선지자는커녕 한통속이구나. 이렇게 이 시몬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바리새인에게 그 유명한 질문을 하지요.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이 좀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500데나리온을 빌려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8만 원으로 치면 약 4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빌려줍니다. 그런데 또 좀 있다가 C라는 사람이 우리도 어려우니까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줍니다. 500데나리온은 40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50데나리온은 40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각각 돈을 형편에 따라 빌립니다. 갚아야 될 날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A라는 사람이 보니까 도저히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갚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A라는 사람이 B와 C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몬에게 그러면 B와 C 중에 누가 더 A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많이 빚을 탕감받은 B가 A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A가 고백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극진하게 사랑한 것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대속주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지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적게. 사투리로 얘기하면 적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죗값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최고로, 그리고 지나칠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죗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좀 설명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잘못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다거나 법규를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죄를 묻습니까? 죄를 물어요. 죄를 물어서 죄질을 따집니다.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그리고 초범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그 죄의 질에 따라서 반드시 형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든 아니면 징역형이든 간에 죄값을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나가도 물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국가는 반드시 그 죄값을 요구합니다. 안 내면 어떻게 하죠? 쳐들어간다, 공짜라 공짜. 다 쳐들어옵니다. 월급을 가압류를 하든 재산을 가압류를 하든 간에 벌금형, 그 죄값을 지불하도록 철저하게 국가는 요구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짤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지만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나 미안해요. 잘못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죄값을 지불해야지만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가가 한 개인이 잘못할 때 죄값을 징역형 혹은 벌금형으로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얼마나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죄값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값을 얼마나 요구하실까요? 벌금형일까요? 징역형일까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입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한 거예요. 아무리 심리적으로 달리 얘기해도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말은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십계명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의 것을 생각으로 한 번이라도 탐하면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웃집 자식을 한 번이라도 부러워하거나 저 자식인 내 자식 좋겠다 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런 척하고 쓱 따고 계시네. 그러면 여러분, 이웃집 남편이 더 근사해 보이고 내 남편이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셔야죠. 이웃집 아주머니가 근사해 보이고 함께 사는 내 아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하면 좀 그러니까 아마 생각으로는 한 번쯤은 저 사람과 살았으면 좋겠다. 저 자식이 내 자식이면 좋겠다. 저 사람과 살면 평생 지금보다는 낫겠지. 한 번쯤은 다 탐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식들 가운데는 내가 저분이 우리 부모님이면 좋겠다. 내가 더
마음껏 누릴 텐데 우리 부모님보다 저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좋겠다. 그런 분이,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자식은요,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면 좋겠다. 그런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식병에 비춰보면 탐한 거지요. 그러면 생각으로 탐했다면 다 한 번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탐하는 게 한 번만이냐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20번, 100번도 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0번을 탐했다면 여러분 10번 죄를 지은 거예요. 100번을 탐했다 여러분은 100번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값이 뭘까요? 한 번이든 10번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에게, 즉 죄를 범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죄값이 뭘까요? 나라에서는 죄를 지으면 형량에 따라 차별화적으로 죄값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짤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이 말이 여러분 요즘에 너무 관념적으로 흘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죄가 용서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웃집 것을 탐했습니다. 죄를 지었지요? 그러면 그 죄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탐했습니다. 그러면 제 죄가 용서받으려면 제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제가 관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한번 지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탐한 죄 하나라도 용서받으려면 여러분이 장사를 지내야만, 죽어야만, 목숨을 바꿔야만 여러분의 죄가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를 한 번만 짓나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생각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죄값을 어떻게 죽어야만 지불하는 거예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셈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몇 번이나 죽을 텐데 생각으로 지은 죄, 무의식 중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카운트를 못해요. 내가 몇 번을 죽어야 살지, 내가 몇 번을 죽어야 죄가 용서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죄 용서는요, 내가 죽어도 해결받지 못한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죽어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죄가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의 죄는요, 내가 셈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한두 가지냐고요. 생각으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그 죄값을 지불하려면 그때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장사를 지냈다면 우리는 골백번도 더 죽은 거예요. 여기에 살아남아있는 게 은혜인 거 아시지요?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게, 멀쩡히 살아있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죄값을 공의하는 계속 물으시면 우리는 다 오늘 또 장사 12번, 내일은 100번 지러야 하지만 죄값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러기에 내 힘으로 죄값을 지불할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결코 죄 용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탕감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탕감받는 일 외에는 죄값을 어느 누구도 지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말 한마디로 아무개야 박일수야 회개하니 알았다, 네 죄가 없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없애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고로 그냥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인 고로 누군가는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골백번 죽어도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3일간 어디에 가셨어요? 지옥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우리가 맛봐야 할 그 죽음의 가장 큰 아픔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셀 수 없는 많은 죄가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골백번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값을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의 권세 아래 거하신 말미암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죄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억을 빚진 사람이요, 좋은 걸 먹은다고 마음이 좋겠습니까? 1억을 빚진 사람이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1억을 빚진 자에게 좋다는 것은요, 빚을 갚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할 때 빚을 좀 졌는데요, 참 빚 한 무지니까 금액을 초월하여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가압류가 날라오고 법원에서 막 이 딱지가 날라오는데 잠을 못 이루겠다고요. 너무 이 빚은요, 사람을 피폐하고 그리고 마르게 하는 게 빚입니다. 1억을 빚졌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탕감받은 사람이 채권자에게 드마리스 한번 가서 한 끼 대접 못하겠어요? 그거를 형편도 모르고 대접했다고 막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1억을 빚진 사람이 1억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백화점 가서 좋은 양복 한 벌 해주지 못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랑과 은혜 감사로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한 것은요, 바로 탕감받은 빚이 너무나 큰데 값없이 그것이 탕감받아서, 죄의 빚이 너무나 큰데 값없이 탕감해 주셔서 감사해서 자기 안에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접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 안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습니까? 왜 식었지요? 내가 어마어마한 큰 빚의, 죄의 빚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주님이 나의 그 빚값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안에는 주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어리석어 보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지나쳐 보인다고 스스로가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너무나 큰 빛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향유, 자기의 머리카락,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은요, 죽으면 대부분 끝납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도 죽으면 빚쟁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사람으로 힘들어도 죽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질병에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질병이 더 이상 그 사람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값은요, 죽어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값을 영원히 물으십니다. 죄값을 지불하도록 주님은 영원히 죽어도 묻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에게도 죄값을 물으십니다. 죄 용서는 우리의 선행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용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값은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탕감해 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값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값을 영원히 묻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값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고, 죄로 말미암아 영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죽어 골백번 죽고 죽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지금 물질이 부족하여도, 몸이 연약하여도, 자녀가 괴롭게 하여도,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죄값을 탕감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현실과 조건을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돈으로도 의로도 해결이 안 되는 죄값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만이 돌파구가 된다. 여러분 인생 앞길에 돌파해야 될 일들 많이 있지요.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 돌파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죄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건조하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감흥 없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 같은 사람 죽어도 감당이 안 되는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다 지불하심으로 나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인애와 더불어 예비된 하늘의 복과 생활의 복, 일터와 자녀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죽어도 잘 될 겁니다. 아멘이지요? 죽어도 잘 될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시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3절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를 자녀 삼아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같이 이 시간 이제 받은 말씀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가장 큰 문제인 죄값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족하고 괴로워도 문제가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 같은 사람 죄값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죄의 값을 하나님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의 진노 아래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죄값을 무르지 않는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다시 한번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샘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장사를 지내야만 나의 죄 하나가 해결이 되는데 수없이 많은 죄들을 우리가 죽음으로 해결하지 안 되는 죄를 우리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는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우리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죄를 아버지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 용서받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이 여인처럼 많이 탕감받음을 기억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천대까지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랑을 마음 주님의 사랑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눈이 코앞에만 보는 눈이라 지금 문제가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죗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만큼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것은 없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죗값이 탕감받음을 기억하고 큰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 이 시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작은 문제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내가 큰 빛을 탕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힘써 극진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